네, 오늘 하나님과 요셉이란 제목으로 또 요셉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여러 아들들을 낳고 그 중에 요셉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족, 믿음의 큰 가문,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이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지금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의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지나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아주 그런 삶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볍게 쓰신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삶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처해 있는 지금 이 출발점이요. 이 아버지 야곱의 집, 또 이 아버지의 이름을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제 이 집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집이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복잡한 앞에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고 또 두 여종인데 또 그들도 첩처럼 되어서 네 명의 여자 밑에 자식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복 형제들 가운데 함께 산다. 오늘 보면 2절 중간에 보면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이렇게 돼 있고 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아내가 있고 그 외에도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원래 여종 출신의 두 명도 야곱에게 아내가 되어 첩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태어난 겁니다. 집안이 굉장히 복잡하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게 그런 관계들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관계잖아요.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11번째 태어난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많이 나이가 든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또 사실은 더 따지고 들어가면 이 요셉을 낳은 여자가 라헬인데 원래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애정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의 채색 옷은 그 색동옷은 말이죠. 오늘 말하면 색동옷인데 그 옛날에 염료가 아주 귀할 때니까 이 색색이 많이 들어간 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너무 편중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애인데 집안에 이제 문제가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분별력이 부족한 거죠. 자기 애정을, 사랑을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느낄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소외를 느낄지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을 대함으로 결국 이것이 해가 되어서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이 요셉에게도 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 아들들이 죄를 짓게 되는 또 그러한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것뿐 아닙니다. 요셉은 물론 나이가 어려요. 아직 17살 때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철이 안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이게 이제 물론 사실대로 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은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특별히 그 집안 속에서도 이 어머니들의 신분이 낮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이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동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뭐 양을 팔아먹는다든지 양을 잡아먹는다든지 아버지 허락 없이 몰래 이런 것들을 요셉은 있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자꾸 고하고 뒤에 가면은 참 눈치 없이 말을 합니다. 눈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어떻게 느낄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배려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할 줄 알아도 정직한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는 철없는 요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은 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큰 어려움, 큰 불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때가 되면 때가 한 15, 16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기근이 시기가 와요. 그때 되면 완전히 이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그 근방의 나라들까지 다 굶어 죽습니다. 대기근이 오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전에 어떤 풍요를 누렸든지 다 굶어 죽고 나라도 망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연단을 하시고 그 앞에 다가오는 큰 재앙의 시대를 면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 또 그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닥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없는 소년으로 아버지가 해주는 색동옷, 채색 옷 입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른 사람 가슴 아픈 지도 모르고 막 떠벌리는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후에 창세기에 나오는데 상당히 주인공처럼 이제 나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연단도 받고 쓰임도 받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연단이 일어나는데요. 이 연단은 말하자면 연단이란 말이 말은 간단하지만 그게 이제 이 불사르고 녹이고 태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쇠를 연단한다면 이게 두드리고 불에 집어넣고 망치로 때리고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격을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연단해야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당하는 많은 이제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도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 이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왜 형들이 이게 시기가 너무 나고 너무 이 요셉이 얄밉게 굴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을 와온 이 동생을 이 형들이 말이죠. 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요셉이 오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인심 써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서 인신매매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이 종잣값에 사가지고 애굽에, 이집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말도 안 통하는 이국에 가서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노릇을 하고요. 그게 마침 바로 왕,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려서 그 집에 종이 돼서 일을 한다. 이게 이제 요셉의 연단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또 그 집에서 좀 살만하게 이제 안정이 돼갈 때, 그 집에서 일을 좀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꾀를 안 부리고 하나를 말해도 5가지 알아서 하고 이러니까 이 요셉을 나중에는 그 종들의 총무를 삼은 거예요. 가정집사, 이 총무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안정이 돼갈 때 그 주인집 마님이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물리쳤는데 이 주인집 마님이 요셉을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을 가지고 나를 욕보이려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이죠, 삶에 연단이, 시련이, 어려움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는, 또 죄수가, 억울하게 죄수가 되는, 감옥에 있게 되는 이런 아주 극한 이제 이 연단의 시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단을 받아야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도 겪고 또 낮은 자리에도 처하고 다른 사람의 시기도 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이게 이제 연단인데요. 이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이제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고 자기 집안도 살려요. 또 자기도 굉장히 존귀하게 됩니다. 심지어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망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귀한 역할로 쓰임을 받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는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동양에서도 과거에 이 사람들이 역사를 살피고 사회를 깊이 살피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걸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아서 맹자의 고자하 15장에 이게 있습니다. 맹자에게 이렇게 말이 있어요.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세우기까지 괴로움을 주고 그 육신을 피곤하게도 하고 몸을 굶주리게도 하고 몸을 궁핍하게도 하고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해서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통과해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또 참된 성품을 기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할렐루야.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에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이 동양 사람들은, 동양에서는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사회적인 또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보니까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이라고, 그 하늘이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실 내용이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바로 이 하나님이 말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세상, 허물이 많은 사람들, 단점도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손길로 역사 속에 움직이시고 일하시면서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장래에 있는 일을 대비하게 하고 큰 불행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지혜로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연단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기근의 시대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사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기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나중에 쓰이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때 그런 과정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하고 이 짝이 맞게 그 화답이 되고 이 호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요셉의 그 태도에서 이런 시련과 연단의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요셉에게서 배울 점이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먼저 그에게 당하는 개인적인 불행이죠. 개인적인 불행. 그 불행과 그 고난이죠. 고난 속에서 그가 그 속에서 말이죠. 이것을 소화를 하는데요. 소화를 하는데 그가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그것을 견디면서 성실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실한 자세를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흘러가는 스토리를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린 그 집에서 말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주인의 눈에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외국에서 팔려온 이 소년이 말이죠. 17살 소년이 그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얼마나 그 고생을 하겠어요. 근데 그 생각하면 형들이 얼마나 미워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죠?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그래서 얘가 눈치나 보고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겨우 그냥 안 맞을 만큼 그렇게 일하고 이랬더라면 이 주인에게 발탁되어서 이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가정 총무를 결국 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요셉이 그러한 처지에 떨어졌는데 말하자면 멀쩡히 잘 지내던 괜찮은 집안에 그래도 물론 뭐 이복 형제는 많았지만 괜찮은 집안에 잘 살다가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해서 그냥 인신매매를 당해서 외국에 팔려서 아주 비참한 노예가 됐는데 거기에서 얘가 그냥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냥 꿰나 부리고 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그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고 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하면 되는데 2개, 3개를 하고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일을 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주인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긍정적으로 그의 삶을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소화하는 요셉의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비록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길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이죠.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끝나지 않죠. 바로 주인집 마님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주인집 마님이 옷을 붙잡고 안 놔주니까 그 겉옷을 벗고 그냥 벗어버리고 던지고 그냥 달아놨어요. 근데 뺏은 겉옷을 가지고 이제 증거물로 삼아가지고 요셉을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자,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든지 정당하게 그 보디발의 집이라든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죠. 저주하고 원망하고 또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지켜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냐 말이에요. 겨우 살만해졌는데 내가 그래도 참고 그 종으로 팔린 것도 내가 사실 원망할 만한 일인데 내가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기약 없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있으니 요셉이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형편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에서 말이죠, 이 감옥 관리자, 총관리자 전옥이 보니까 요셉을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요셉을 보니까 일을 맡길 만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감옥 전체 관리를 요셉한테 또 맡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해요? 요셉이 감옥 안에 가서도 자포자기의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꿰나 부리면서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건전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 3개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요셉의 그 태도와 이 자세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 받쳐주고 있는 정신, 그의 자세를 생각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원망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마음을 우리가 쏟기 시작하면 다른 데 에너지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해나 에너지가 안 남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세상 과정은 정당하게 억울한데, 정당하게 원망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주인집 마님이 자기 옷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걸 뿌리쳤던 거거든요. 그걸 보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아직도 경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말이죠, 이 자기가 그 종으로 팔리기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잖아요. 그 형들에게서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국에 인신매매 당해서 와 있는 그 형편에도 요셉은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바가 못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 가서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지혜와 하나님의 큰 선하심에 맞는 우리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이 인간의 악과 우리의 당한 억울한 일까지 다 그거를 가지고 끝에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하고 호응을 하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신뢰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세가 하나님하고 호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같이 합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자세를 우리가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보복을 안 해요. 보복을.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 보복을 안 해요. 보복한 이야기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에게 이 보복한 이야기 없습니다. 또 그 형제들이 다 나중에 애굽에 와서 얹혀 살게 돼요. 자기 그늘 아래 먹여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벌벌 떨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보복할 거다, 이렇게 하고 형들이 벌벌 떠는데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어요. 당신들은 정말 나를 이렇게 파는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이 애굽에 보내서 이 나라에 닥칠 이 기근을 해결하고 우리 집안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크게 이것을 사용하시고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고 미워하고 보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일 속에 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허락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과 지혜에 부합하는 자세입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자세로 살 때 자연스럽게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색동옷은 하나님이 찢어지게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시기받는 색동옷, 그 편에 이 분별 없이 막 쏟아주는 아버지의 사랑받고 그냥 철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색동옷은 하나님이 다 찢어지게 했습니다. 갈갈이. 형들이 다 찢어버렸어요. 그 염소 새끼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들고 가서 들판에서 주었다고 하니까 야곱은 들판에서 들짐승한테 잡아먹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도 아주 톡톡하게 그 편애한 그 값을 치렀어요. 얼마나 그 충격을 받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색동옷은 찢고요. 채색 옷은 찢고 애굽에 가서 종의 자리에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 헤아리지 않으면 종은 매를 맞아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으면 얻어맞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연단한다, 사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요셉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변화되고 나중에 큰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 겉옷이 벗기잖아요. 그죠?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을 빼다 보니까 이 겉옷은 벗겨져요. 종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또 감옥에 가서 옥에서 죄인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 연단의 옷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이 바로 앞에 불려나갑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하고 꿈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 그 같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죄수의 옷을 입고 왕 앞에 서서 해석을 해주니까 왕이 그냥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해석을 하느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또 왕의 인장까지 주면서 그냥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그래서 그 7년 풍년을 관리하고 이어오는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아주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옷을 하나님이 채색 옷은 찢어주고 나중에 그 세마포 총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에는 종의 옷을 입어야 돼. 그 과정에는 억울한 죄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억울한 죄수의 옷을 입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총리의 옷을 입혀주고 권세의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요셉에게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점이죠. 바로 이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내서 하나님이 정금처럼 우리를 빚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또 하나님까지 얼마나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큰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어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열매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요셉에게 위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로 이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시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참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여도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계를 움직이기도 하고 지탱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말 아무도 대책이 없어요.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요. 15년 뒤에 20년 뒤에 무슨 상황이 닥칠지를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유지가 되고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보면 보세요. 먼저는 이 형들이 미워서 시기하고 이러다가 결국 요셉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굽은 불행한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팔려서 가는 거지고 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서 애굽을 건지고 그 애굽 덕분에 다른 나라까지 다 살게 하고 이 야곱의 집안까지 다 살리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간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보냈죠. 그리고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도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진짜 화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나 그 감옥이 바로 총리가 되는 바로 그 입구예요, 입구. 왜냐하면 거기에 나중에 바로의 척건 떡과 는과 술과 는이 죄수로 오는 겁니다. 거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때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 해석한 대로 떡과 는은 처형을 당하고 술과 는은 살아서 복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과 는이 바로 앞에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이 뒤숭숭한 꿈을 어떻게 누가 해석할고 아무리 애굽을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과 는이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자기가 복권할 거를 해석을 해준 그 요셉을 생각하고 바로 앞에 요셉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 뭐냐 하면은 요셉이 출세하는 바로 추천장 받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섭리,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죠. 거기에 사람들은 선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형들은 너무 요셉이 얄밉고 식이 나서 팔아먹은 것일 뿐이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자기가 참 이 간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여기에 상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벌 받아야 돼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희한하게 미래의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많은 민족을 살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집안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맨 끝에 가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너무나 지혜로우시다. 여러분 요셉이 이 걸어간 길은 말이죠. 바로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세상도 복을 받도록 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동시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요셉처럼 시기를 당했고요.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요셉처럼 감옥에 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아예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난 것 같이 보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류의 심판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참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도 이미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지혜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도 우리가 경험하고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손길, 요셉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이 높고 또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불리한 상황들, 불완전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불의나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또는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 그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당하는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아버지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값진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지혜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준비시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 낙심과 원망으로 우리의 힘을 쏟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형통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뜻들이 더욱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